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거짓 형제들 외에 유력하다 하는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고보, 게바, 요한 이들을 분명히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도들을 또 장로들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더 네가 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준 게 없다는 겁니다. 명료한 것도 충고한 것도 조언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해준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주셔가지고 받은 의무로 충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주님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해왔다 하더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거다 그 말이죠. 이미 받았고 수행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더 해줄 게 없었어요. 수정해 줄 것도 없었어요. 가르쳐 줄 것도 없었어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거나 혹은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다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라는 인간들은 뭘 더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 유력한 사도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더 해줄 것이 없을 정도인데 바울이 실제로 거짓 형제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바울 네가 이걸 더 해야 된다. 저걸 바꿔야 된다. 그럴 자격이 어디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권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셨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동등하다. 그런 자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도들이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왜? 그들도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불러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거나 길 가다가 빛을 비춰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는 나의 종이다. 부른 것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같이 가르쳐주고 같이 배웠고 같이 능력 주셨고 그러니 처음부터 그렇게 압도적이고 전적인 주의 은혜로 그 주권 안에 부름을 받았는데 무슨 사람이 대단하다고 누구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누구에게 명령을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독불장으로 살겠단 말이 아니고 나 잘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못나서 내가 들을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고 종 삼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 되면 그뿐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나는 배울 게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 유력한 자들은 뭘 봤냐 하면 바울이 베드로와 같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베드로 정도면 세상에 제일 예수 닮은 사람 아닙니까? 7절 보세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복음을 할례자 위주로 전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대상만 무할례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수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직접 배운 제자 베드로하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다메섹 가다 빛을 봤다는데 소문은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들어보니까 또 주변에서 들어온 소문대로 확인해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불러서 이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도 똑같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너에게도 말씀을 주고 권능을 주고 권위도 주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본래 이 복음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다고. 그럼 누군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했거든요.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시켜줘야 돼요. 그 누군가는요. 땅끝까지 가줘야 돼요. 그 땅끝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유대를 벗어나는 사마리아를 벗어나면서부터 땅끝으로 가기 시작이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7장 8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사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미 만난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복음 증거자들이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후 최초로 이제.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겪게 돼 있습니까? 베드로를 부르다가 세례를 좀 주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믿고 나옵니다. 세례가 필요합니다.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것만 하더라도 대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도 엄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여기를 벗어난다. 진짜 큰 사건이죠. 누군가는 여기에 물꼬를 터야 되죠.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같고 지역과 대상만 다르다. 그겁니다. 자, 참고로 이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도였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오니까 앞서니까 수제자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베드로가 인정을 받았냐? 그렇습니다. 보세요. 유력하다는 사람 중에 분명히 베드로가 들어있고요. 비교할 때 베드로를 중심에 놓고 비교를 해요. 베드로 같다 하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누굽니까? 마띠아 12사도 중에 한 사람 비어서 세우자 할 때도 나서서 말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저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수익권, 베드로 머리 그리고 그 머리됨을 우리가 받았다 주장할 만하죠. 가짜들은 요거를 갖고 주장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높아지고 싶으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중심에 놓고 비교하듯이 신약 시대는요. 요 사람들을 비교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항상 놓고 비교 대상 삼았어요. 자, 놀랍습니다. 바울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자기의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동등됨을 얻었습니다. 동질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이름하고 사역의 대상뿐이지 속을 보면 이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와, 주여. 이 사도들도 처음에 교육받고 할 때 주님 앞에 부정한 모습이 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배움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만큼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계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괄호 안에 후반부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 일에 근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주의 속성에 근거하여 나는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 주님 만난 사실이 진짜면 굳이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인정을 받고 뭘 더 짐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거를 풀어놓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즉 외모적인 걸 말한 겁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치던 자입니다. 엘리사는 농사꾼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로 삼을 만한 뭔가가 있었습니까? 외모로 말입니다. 없습니다. 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권과 은혜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유력한 사람이 앞에 있다 하여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바꾸겠습니다. 세상의 왕들 앞이라 하여 왕 중의 왕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도 알고 다니엘도 알고 바울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그들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는 망령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명령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서 굽신거리거나 인정받으려 하거나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명령을 폐하거나 변기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딜 가나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제가 어릴 때부터 찬양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인도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찬양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 자기 전통 곡조에 따라 부르는 노래 외에 일반적으로 예배 때 부르는 찬양들 한번 들어보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중국 가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찬양하는 모습도 똑같고 저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나 러시아나 가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공통점이 훨씬 많아요. 똑같아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들이나 혹은 유력하다 하는 자들에게 더 짐을 받을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말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개인적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배울 것이 없고 명령받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
이 선배들을 무시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아까 말했죠. 안하무인격으로 살았단 말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그죠? 자기 사역 수행에 있어서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할 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만 바울을 보면 뒤에 보면 화해 악수를 하였으며 그렇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거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다시피 자기에게 분명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토론하고 그 선배들과 함께 결정 내려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또한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자, 이걸 구분해서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권위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더하여 받을 것이 없고 그러나 질서 안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또한 동역자들과 화평함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덕성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어떤 종이 설교하는 본문이 성경에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베드로가 또한 선지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는 역시 우리도 외치는 그 음성에 맞게 읽고 전하고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아주 연약하면서도 삐뚤어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자상하면서도 조근조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면서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받고 먼저는 그리스도인 되고 이 모든 일에 사람이 관여한 것이 없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더 의무를 받을 것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도 바울이 또한 사도들에게 가서 인사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옵소서. 이 좋은 것들을 다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이 정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피부 밖에 필요한 것보다 피부 안에 속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채워주시옵고 강하게 하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